저는 오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진교회 우리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 이렇게 이제 봉투를 사러 매장을 갔습니다. 천호동에 있는 매장을 갔는데 이제 아내는 사모님은 매장 봉투를 고르고 저는 밖에 나와서 주차하는 데서 이제 있는데 그 앞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노랗게 물들었는지, 그리고 그 은행나무를 이렇게 쭉 비추는 게 그 건물 사이에 그림자 사이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노랗게 물드는데 꼭 어린 애가 그렇다고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나와서 그 은행나무 밑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쌓였던 은행잎을 밟으면서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참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주님, 저 여기 있는 거 보시지요. 참 주님이 길러놓으신 이 참 나무 너무 노랗고 아름답네요.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넘치네요. 그러면서 손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순간인데 그 순간 사이에 영원히 한번 팔락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 밑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데 그 천국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황홀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행잎을 밟으면서 그 밑을 거니면서 주님, 참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천호동 교회 그 곤지암 수양관에 가서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은행나무 잎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 낙엽밑을 떨어지는 게 머리 위에 이렇게 몇 개 떨어졌어요. 낙엽이 바람이 불어서요. 그래서 그때도 주님, 낙엽 떨어지니까 너무 제가 좋으네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의 깨달음이, 야, 이게 낙엽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저 모르는데요. 이 낙엽은 내가 너를 향하여서 천국에 초청장을 보내는 거다. 천국에서 내가 너를, 이 낙엽을 떨어뜨려서 너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그럼 이 땅에서 좀 깨끗하게 예쁘게 순결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저도 이 낙엽처럼 깨끗하게 욕심 없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도 나고 해서 그 은행나무 밑에서 참 너무 긴 시간 아니에요. 몇 분 사이인데 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참 나무들이 다 이제 그 무성하던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공중에 이런저런 철새들이 갈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을 보면 천국 본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개척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심은 사람이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자기가 심은 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물을 줘서 기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은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그 목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면서 엄청 부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하는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아주 유능하게 교회 행정을 하니까, 참 내가 진짜 내가 열심히, 내 능력 참 대단해. 그래, 내가 그래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물 주고 내가 잘 심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하고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한 자락 깔아서 넣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바울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일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한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 사역에도 겸비함으로 계속해서 그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건 내가 기도해서 이래,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래, 이랬으면 그는 교만해서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겸비한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오로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각각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으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마는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생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행나무, 자작나무, 그 키가 높이 자라는 세카이어, 상수리, 소나무,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덜풀들, 조그만 풀들, 이름 모르는 잡풀들, 그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들, 밤나무, 여기 보면 감나무, 여기 보니까 귤, 고구마, 호박,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심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가꾸고, 우리가 힘써서 관리하고, 힘써서 물을 주고, 밭을 돌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돌봤지만 우리가 한 것은 자라는 일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합니다. 제가 재부동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인데 믿는 날부터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잘 믿는지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너무 순수하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성가대 하고 싶다고 해서 성가대 들어와서 12월 달 크리스마스 날 칸타타 연습을 하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이렇게 귤을 나누어 먹는데, 겨울철에 귤 참 맛있잖아요. 아주 그 시원하고 달콤한 것. 근데 다른 분들은 연습하고 귤을 이렇게 까먹고 있는데, 그분은 귤을 딱 까거더니 들고 그냥 먹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잡수시고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색상을 한번 보세요. 귤 색상. 이렇게 노랗고 아름다운 것, 참 하나님 솜씨 놀랍습니다. 목사님, 이 귤을 하얀 게 껍질이 덮여 있고 이 귤 안에 조그만 알들이 콕콕콕 박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참 하나님의 섭리 놀랍습니다. 귤을 먹는 게 아니라 귤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먹는 게 얼마나 더 맛이 있겠어요.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생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 우리가 잘 돌봐야 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환절기에 정말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건강 잘 관리한다고 저도 테니스도 치고 요즘은 배드민턴도 치는데요. 테니스 치는 친구가 건강 관리한다고 테니스장에 나와서 죄송한 얘기지만 하늘로 부름받는 경우도 봤어요. 관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심장 뛰는 거 내가 관리해서 됩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학으로는 뭐 자연 근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심장이라고.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과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여기에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아침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서 의식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은 못 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못 보는 하나님 우리는 믿어져요. 체험이 돼요. 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이 지금 성낙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람이죠, 락 후 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바람 같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편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막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훨씬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 여기 있는 거 아시지요?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주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리면 바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어놓으면 바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불러서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키우는 일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녀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때 여유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되죠. 우리 인생은 없고 없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셨는데 인생에는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재물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밑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재물을 밑으로 여기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에는 두 주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간결하게 말씀드리지요.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전기료를 내야 하는데 걱정이고 가스비를 내야 하는데 걱정이고 카드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밀려서 걱정이고 아이들 학원비 내야 되는데 걱정이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출근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남편이 뒤돌아보면서 여보, 그렇게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 돈 없어요. 한마디로만 얘기해. 돈 없어요. 돈 벌어와요. 얘기만 해. 그리고 출근을 했답니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 재물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 재물. 돈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집도 결혼도 자식 양육도 행복도 삶의 에너지도 삶의 보람도 모든 것이 돈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7절에 보면 정말 없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6가지가 없지요. 3장 17절.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 세 번째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 네 번째는 밭에 먹을 게 없어. 다섯 번째는 우리의 양소리가 없어. 여섯 번째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 없고 이 정도로 없으면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로 없으면 그래, 불행한 게 당연하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불행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죠. 하박국은 없고 없는 것이 변해서 있고 있는 것으로 충만하게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6가지. 무화과나무가 풍성해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주릉주릉 향기롭게 맺히고 감나무에 소출이 넘쳐나게 생산이 되고 밭에 먹을 것이 기름지게 쭉 흐르고 있고 양이 음매하고 울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울고 있어서 충만해서 그가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없고 없는 삶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예, 하박국은 여전히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없는데, 아니 없고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없고 없는 것 다 모으면 남편의 말처럼 돈 없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인의 참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주인을 섬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돈 없어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고 없어도 한마디로 다 모아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불행하다,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하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오늘 하박국처럼 우리는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한마디로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 없는 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없는 자의 표현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밖에 쫓김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없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가서 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셨나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박국은 언제 하박국을 썼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호야김 왕 때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여호야김 뒤에 누가 오는가 하면 여호야긴이 오고 그 다음에 3개월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와서 11년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다스리고 난 뒤에 11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전, 멸망하기 11년 전에 하박국이 지금 이 하박국서를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바라보면서 막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박국서를 기록한 거죠. 다 이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여호야김이 왕이 했던 것을 예레미야서 36장에 읽어보면 여호야김이 이제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날인데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아주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 가지고 남겨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기록한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겨울 궁전에서 불을 이렇게 피워 가지고 자기 대신한테 그 성경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칼로 쭉쭉 찢어 가지고요. 읽자마자 그걸 불쏘시개로 풀을 태워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사회적인 그 강포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냥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너무 아파합니다. 16절 보면 얼마나 아파하는지 16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게 두렵지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움에 몸이 막 덜덜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국토가 완전히 황폐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은 다 싫어하고 고난, 환난, 괴로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거 아시죠? 정말 아파야 될 것을 아파해야지 치료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저는 암 때문에 한번 수술을 받았는데요. 암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암 걸려 있는데도요,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암이 아프면 초기에 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아파야 될 자리고, 분명히 지금 회개해야 될 자리고, 분명히 지금 하나님 뼈가 떨립니다. 멸망의 소식이 지금 내 인생 앞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정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아파야 될 상황인데 자각정세가 없어요. 아파하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잘못 치료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암 걸렸는데 여러분, 열 난다고 뭐 감기약 먹어서 됩니까? 안 되죠. 어렵더라도 뭐 째고 수술하는 수밖에 없죠.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데 하박국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나라가 멸망할 걸 바라보면서 막 두려움에 썩을 게 자기 뼈로 들어오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런 아픔을 경험해서 반드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아픔 가운데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만 하고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올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정말 더웠는데 사모님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참 그 양산이라 그러는, 양산도 없이 급하게 가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그 떼양볕 이게 그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요. 너무너무 뜨겁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막 지치고 막 숨쉬기도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모님이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 걸어가기도 힘드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셨다네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구름이 서 올려오더니 그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햇볕이 차단되는데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구름이 자기를 덮고 있더래.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 걸어가는데 구름으로 자기를 덮어주신다. 그럴 때 그 체험했을 때 하나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길 걸어가는 게 조금 전까지 죽겠다. 힘없어요. 그랬는데 막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고 막 성경이 막 펼쳐지면서 막 길을 걸어갔다고 잠깐 만나서 차 타고 가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렇게 참 열매 맺힌 이 과일들, 농부들의 수고와 함께 얼마나 더운 여름 지냈겠어요? 얼마나 비바람 견뎠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평안한 온실 속에서는 그러죠. 맛있는 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아무쪼록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살아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고 인자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서 주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